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을 사모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만족시켜 주시고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임을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을 율법주의자처럼 의무적으로 도덕주의적으로 형식적으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의 개선을 위한 것임을 알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실까?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떠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까?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 자꾸 주님 관계적인 관점에서 관계의 개선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거운 것이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것이요 즐거운 것이요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두 권사님 폐렴과 폐암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폐렴과 폐암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여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기로 플로로 또 여러 모양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의 벌로 덮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고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날 설교했듯이 신앙생활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질고 고행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개선을 이루는 아주 행복한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뭐 성경을 몇 장 읽어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좀 더 해야 되고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자원하는 심령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그리면서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은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고 누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새벽 묵상 14번째 시간 승리를 위해 붙잡아야 할 약속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무려 500년 전쯤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동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넌 430년 만에 네 백성들이 그 종살이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한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님이 기억하시사 500여 년 동안 그것을 신실하게 실행하시고 지금 완성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이라면 곧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그분이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죽일 때까지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해야 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의 아비 사탄, 이 마귀는 거짓말하는 존재이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분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진리 체계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참소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거짓의 그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아니하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그 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둘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12지파가 전부가 다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애굽에 노예된 자들을 팔레스타인에 민족을 세워주셨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신 일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게 되었습니다.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 군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 아무리 강한 7 족속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앞에서는 밥이 되는 것입니다.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44절 후반절에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거인 족속이고 철병거 족속이고 거기에서 큰 성업을 이루고 살았던 족속을 어떻게 군사훈련도 전혀 되지 않고
모압 시절과 같은 노예 민족이 정복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군사력과 체계적인 훈련과 조직이 없이는 절대 전쟁에서 승리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니까 12지파가 다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지파 중에서는 적게 얻은 지파도 있고 거의 못 얻은 지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지 믿었던 자들은 다 그 땅을 취하고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70인 전도단을 파견할 때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수들을 다 멸하지 못하고 원수들에게 조롱당하고 있고 원수의 종이 되어서 죄악의 종이 되고 저주의 종이 된 자들이 있습니다. 각종 중독에 시달리고 각종 어둠에 시달리고 각종 죄악에 얽매여 있고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러는데 술과 담배를 정복하지 못하고 이 중독을 왜 정복하지 못하고 이 죄악들을 왜 정복하지 못합니까? 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 말씀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오늘 여호수아서 21장 44절에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안에도 가나안의 7 족속 같은 어둠이 있는 겁니다. 중독이 있고 잘못된 습관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좌절들이 있고 왜 아직도 그것들을 다 못 몰아내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서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중독을 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음란문을 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승리합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나는 평강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결코 해할 자가 없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선포하십시오. 어둠의 영들이 두려워 도망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마음 안에 붙잡고 있는 것들이 떠나가게 되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쫓아내야 여러분 스스로가 7 족속을 믿음으로 쫓아내야 성령님도 도와주시는 것이지 나는 하지 않고 성령님만 도와달라 하면 역사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여리고성을 돌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물맷돌을 던질 때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골리앗도 쓰러뜨리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지팡이를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직도 이런 중독이 있어요. 죄악이 있어요. 나는 자꾸 부정적이에요. 나는 자꾸 걱정이 많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 복음의 축복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전도의 용사가 될 겁니다. 나는 기도의 용사가 될 겁니다. 나는 말씀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새해에는 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선포하며 비전으로 나아가십시오. 헤브론을 점령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점령하십시오.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역들은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진정한 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예수의 이름은 풀릴 것입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은 떠나갈 것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부지런하고 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힘이 없고 의지가 약합니까? 아버지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힘있고 담대하고 나는 강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을 믿고 복음을 잡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을 자꾸 키우지 마시고 세상적인 것들로 겉사람을 키우지 마시고 속사람을 자꾸 키우십시오.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선포 기도문 쓰시면서 자꾸 선포하면서 여러분 심령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람, 그래도 정말 지성소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정말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넘치는 사람. 아멘, 아멘. 주님,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들, 우리 아까 그 말씀도 붙잡으시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더니. 아멘.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정말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약속보다 더 위대한 약속은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정말 편안함과 든든함을 주는 약속입니다. 저도 보게 되면은 꼭 이렇게 필요할 때 어쩜 필요를 채워주시고 좀 돕는 손길을 만나게 해주시고 좀 좋은 길을 가게 하시고 좋은 곳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쓴 것을 채우심을 믿고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영역들을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의 영역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영역들을 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연약한 우리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자존심을 어떻게 내려놓나? 그것도 주님은 내려놓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아버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겼나나? 주님은 그것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너무나 자기감이 들고 남으로부터 정죄를 받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거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부유할 때나 연약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느 것에 있든지 나는 주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십시오.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에요. 자꾸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복음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기쁨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제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기 묻고 성령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만 하면 성령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제안하고 나의 경험으로 제안하지 마시고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2022년 능력 주신 자라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지경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주님은 착한 일을 이루신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내면 안에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십니다. 예, 악한 일이 아니에요. 뭐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 자꾸 건설적이고 발전적이고 좀 관계를 세워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 착한 일을 하셔야지. 자기가 생각할 때 착한 일 같지만은 관계가 깨지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것 같고 그건 착한 일이 아니죠. 그건 자기 자아를 위한 일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착한 일이 무엇이냐? 그건 사랑으로 행하는 길이요. 관계 개선을 위한 일이요. 서로 간에 합력하여 하나 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 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을 주님이 여러 번 우리에게 시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하다가 그만둘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비전을 놓쳐버리는 거죠. 난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어요 하다가 그 비전을 놓쳐버려요. 나는 기도의 용사가 되고 싶어요 하다가 그 비전을 놓쳐버려요. 난 주님 한 분이면 좋게요 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다가 그 비전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 여러분 내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내 내면에 계심으로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 가실 줄을 자꾸 기대하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신부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전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이런 치유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뭘 걱정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현재의 나의 모습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이미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새해에는 주님의 착한 일을 내가 보고자 원합니다. 이 새해에는 내 안에 주님의 착한 일에 대한 감동을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데 주님 내 안에 소원을 넣어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감동을 넣어 주옵소서. 착한 일을 자꾸 넣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해가 지나고 달이 바뀔수록 더 착한 일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적당하게 머무르지 말고 착한 일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2022년 결산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올 새해 나한테 이러한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게 하셨는데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으로부터 주님 나에게 착한 일이 무엇인지 주님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이 마음을 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일 일을 주님의 일로 가장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착한 일을 주님 말씀하세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도의 시작이고 여기서부터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너무 감사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건 모르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한 것 같아도 주님은 그걸 통하여서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차곡차곡 이루어 가십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입니다. 우리가 다 살다 보면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빨리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은 왜 나한테는 자꾸 이런 일이 있어?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이 일은 너무나 큰 실패와 실수야. 너무너무 큰 손해를 받고 타격을 입었어. 좌절하고 낙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과거는 잊어버리십시오. 예.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현재는 주님께 맡기시고 미래는 소망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과거는 좋은 것만 기억하시고 내가 영육간에 힘들어지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께 맡기고 미래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선을 이루실 것인가 소망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여러 번 뭐 짧은 담임 목회 경력이지만은 그래도 몇 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 하나님은 좋은 걸 계획하셔.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면 그 하나님이 또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그분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안 될 것 같은데 조금씩 또 부흥되어 가고 있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신실하신 인자와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어찌 자녀가 힘들고 망하는 길로 가면서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 여러분의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나 모든 인간관계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하는 일에서 주님을 높이고 더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예배하십시오. 주님은 전화유복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도 간증이 되는 것이고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의 삶을 구원하였노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능한 거구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모든 시험을 감당케 하신다.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할 시험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피해가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버리셔요.
그 길을 떠나가게 해버리셔요. 감당할 만큼만 하고 하나님이 피하게 하셔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 시험을 맞서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걸 피해가게 하시든지 시험을 이기게 하시든지 그때까지 나는 하나님만 믿고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지레 겁먹어서 먼저 피하거나 먼저 뒤로 물러가면은요, 그 시험이 나중에 나에게 올무가 됩니다. 나에게 더 큰 짐이 됩니다. 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부딪히면서 그거를 함께 넘어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도 같이 맞대면서 기도하면서 넘어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자꾸 피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이가 갈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나 형제나 관계에서도 힘들어도 부딪히면서 자꾸 좋은 방향으로 오해를 풀고 잘못된 것들은 고치고 하면서 새로워지려고 해야지. 뭐 자꾸 피하고 안 하고 이러면 완전히 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도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라고 그 시험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를 바라고 전화 유복이 되기를 바라고 시험 때문에 한 번씩 슬럼프 당해서 넘어지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가지 붙잡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이러한 좋은 응답들을 경험하는 2022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하고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미쁘지 아니할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고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정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 약속의 실제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아니하여서 그분의 신성과 성품을 모독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7 족속을 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새 마음과 새 소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에는 정말로 더욱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깊은 기도의 세계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영역들이 그리스도 안에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2022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을 주의 볼로 뒀습니다. 반드시 코로나 사태 가운데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래에 영상이 나오니 그 음악 틀어놓으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